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 주님, 우리 입술에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을 위한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 뒷분에게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 다음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에봇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뭐 옷은 안 벗어지셔도 됩니다. 벗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쁨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할 건데 잠깐 간단한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콰이어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시범 보일 텐데, 자, 랄라, 시작,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 예, 이겁니다. 네, 잘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더 크게 함께 고백합니다. 둘, 셋.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셋넷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한 번 더, 셋, 넷.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셋, 넷. 오케이. 한 번 더. 함께 박수 주시면서
우리 모든 전심으로 주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만을 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 존귀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을
주가 주신 기쁨만 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만 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전심으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진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쓰러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1288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과 당신의 사귐 지수는 물음표입니다. 지수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하나님과 당신의 사귐의 정도는 사귐의 점수는 몇 점을 한번 매길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정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의 사귐의 정도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귐, 교제, 좋은 말이죠. 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뭐 친구와의 교제, 또 부모와 자녀도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특히 청년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남녀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 본격적인 교제를 남자와,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한 거죠. 근데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귀자
한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사귀자 이렇게 하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귀자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사귀자, 교제하자 그 말 속에는 내가 너와 많은 것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많이 대화하면서 서로가 친밀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친밀해 가다가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너무 좋아서 뭐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다시 화해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닮아가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뭐 세 가지 뭐 단계라기보다는 세 가지의 어떤 교제의 사귐의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간의 어떤 사귐에서 피상적인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은 피상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피상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결코 깊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딱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더 깊어지면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떤 사람은 딱 피상적인 관계, 딱 선을 꺼놓고 거기서 절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어지려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1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딱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뭐 그런 어떤 피상적인 어떤 사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적 사귐. 율법은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무한한 우리에게 특권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 사귐은 여전히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알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마음에 자유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젖어들지 못하고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이렇게 은혜의 풍성한 관계가 아니라 상정과 주인 같은, 주인과 상정과 주인은 같은 말입니다. 주인과 어떤 노예 같은, 종 같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요. 그런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 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에 충만해서 때로는 삶이 힘들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을 받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건데, 이 율법주의적 관계면 너무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그런 사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나적 사귐. 우리가 아까 요나 4장을 읽었죠. 요나적 사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불순종 맞죠? 짜증쟁이. 그리고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하면 불순종, 짜증쟁이, 하나님한테 어찌 이렇게 대들까.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요나는 굉장히 설교가 너무 재밌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제로 이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요나서를 짧게 한번 슬쩍 지나갈 볼 텐데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재발견하셔야 돼요. 요나가 정말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을까?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그 요나적 사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적 사귐은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4장 2절 우리 아까 읽었죠. 굉장히 길었는데 4장 2절이요. 구약의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했다고 신학자들이
그 요나 4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쭉 불렀던 그것을 책으로 꼽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사귐이 잘못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요나적 사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요나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요나는 몇 장이죠? 1장, 2장, 3장, 4장이 요나의 전부입니다. 요나는 12선지서,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있어요. 12선지서, 소선지서에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중간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나의 말을 백성에게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띠고 요나가 있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바로 1장 1절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야, 너 가. 저기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가서 너희의 악이 너무나 커서 나한테 상달되었으니 회개해, 이렇게 네가 선포해, 이런 바로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아무 갈등 없이 불순종합니다. 아무 갈등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갈등 없이 보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반대, 니느웨와는 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갈등도 없이.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침략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저희 한국에서 생각하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저희들을 괴롭혔고 얼마나 저희들을 침략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일본과 한국에 축구가 있으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꼭 일본은 이겨야 돼, 그렇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바로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왼수 중에 왼수 국가였어요.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국가. 왜 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오랑캐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국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고 나서는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무런 갈등 없이 바로 배에 타죠. 여러분 다 아듯이 배가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이 일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요나는요 이 배포가 보통 사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요. 깨워도 모를 만큼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이는데도 아주 배포 좋게 자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신들을 불러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죠. 야, 이 사람아, 일어나 봐라. 이런 사태인데 너도 너의 신에게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재앙이 누구한테 오는지 우리가 제비뽑기를 한번 하자.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요나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야, 이 사람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봐.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나서를 참 보면서 요나도 굉장히 멋진 사나이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도 참 이렇게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요즘은 조그만 일에 다 책임을 회피하고 정말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에게, 요나, 그러면 네가 어떻게 좀 기도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그래요. 이 재앙은 나 때문에 온 거야. 요나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이 재앙은 나 때문에 오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바다에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나서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읽는데 요나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배짱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고, 참 멋진 사람인 거예요. 나를 던져. 근데 더 멋진 거는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나가 나를 던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던져라 그랬는데도 그러나
용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나를 안 던지고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다시 이 사람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이 넘어가요. 2장에는 물고기가 꿀꺽하죠.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회개와 또 하나님과 찬양, 경배 이걸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에 보면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똑같아요. 리피트. 아유,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반복. 가! 또 그러는 거예요. 가서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 요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 그리고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서 가서 딱 하루 동안 선포를 합니다. 딱 하루 동안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을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 동물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큰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나라가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선포는 그들에게 굉장히 더 이렇게 영향력 있게 왔습니다. 그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들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3장의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4장 1절을 보면 그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근데 이 싫어하고 성내며를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싫어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내다는 거는요, 이 분노가 그냥 막 이렇게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 아수르, 자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정말 괴롭히고 맨날 침략하던 이 아수르가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애국자인 요나가 가슴을 찢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근데 요나가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바로 불순종하고 바로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가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너무나 억울한 마음, 너무나 애통한 마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 절대 내 삶에서 이런 거는 안 되는데 할 때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가끔 있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서 4장 2절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요나는 하나님이 1장 1절에 너 니느웨로 가,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도 이 마음이 찢어질 마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면서 요나가 했던 것이 그 니느웨의 그 산에서 이 성읍이 도대체 그 다음에는 뭔 일이 있을까 초막을 짓고 거기 웅크리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나에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사는 거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설득이 나와요. 달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래네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아? 네가 왜 성내?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 아예 답변도 없어요. 답변도 없어요. 요나가 답변도 없고 그냥 또 그 쭈구리가 앉아서 야, 이 성읍 도대체 언제 다시 망하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다시 한번 설득으로 나가요. 이번에는 말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연출하세요. 그게 뭔가요? 아까 우리 저 읽었잖아요. 벌레, 박넝쿨. 그거를 만들어서 자,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늘에 있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벌레를 이렇게 벌레로 인해서 그 박넝쿨을 싹 갉아먹고 그 햇볕에 막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자 또 요나가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또 짜증 나면서 또 시작이야. 이 요나가 또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래. 또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 요나만큼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은 저 말고 처음 봤어요. 그렇게 또 죽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 왜 성내? 네가 성내는 게 맞아? 이러니까요 요나가 이제는 대답해요. 맞고도 맞아요. 보면 그러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아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설득 나갑니다. 뭐라 그래요? 야, 너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뭐 고생한 거 있어? 수고한 거 있어?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이 니느웨 사람 정말 영적으로 불쌍한 인간, 정말 불쌍한 이 인간들을 내가 돌이키는, 내가 이 인간들, 이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이러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요나를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요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애국심이 강한 요나는 싫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뱃속에서 그 풍랑이 일 때도 그 풍랑이 자기에게 오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던져서 너희들을 구해 이렇게 할 만큼 책임감도 있고, 말하자면요 참 멋지고 상남자입니다.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회를 보든 뉴스를 보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든 참 멋진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정말 의인을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읍이 망해가듯이 우리가 너무나 멋진 크리스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 이제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 여러분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나는 이제 요나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이거 정말 싫어요. 나 이거 요목조목 아버지한테 말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요? 나쁜 관계인가요?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네, 건강한 관계예요. 정말 안 건강한 관계는 카톡으로 아버지 책값 얼마 대화 안 해요. 그렇게 대화하고 우리가 친밀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사귄다는 건 그게 부모와의 관계든 그게 연인과의 관계든 그게 부부와의 관계든 내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고 제가 옛날에 천국의 계단, 요즘은 TV를 못 보는데 옛날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권상우하고 최지우가 아주 예쁜 여잔데, 네? 최지우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 둘가 다 혀가 짧으니까 그 권상우가 준상인데 최지우가 뚠땅아 뭐 이러고 이런대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혀가 긴 사람도 연애를 하게 되면 혀가 막 짧아져요. 제가 잘하는데 참겠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 친밀하다는 거는요, 때로는 내 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나의 어떤 힘듦 이것도 드러내고 더 어리광 부리고 더 짜증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내 거를 다 보여주면서 서로 그렇게 때로는 참 힘든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화해를 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피상적인 하나님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거라던가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어떤 딱딱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장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요. 그런데 그 문의 빗장이 우리가 열어야 돼요. 안쪽에 있어요. 그 우리가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고 동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빗장을 열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서 말씀과 현실이 막 충돌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순종 못하겠어요. 도저히 순종 못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용을 서서 순종을 했는데 내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요나가 했는 게요,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건강한 관계고요. 하나님이 이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자,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가 이렇게 사귐,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귐이고 교제다. 그리고 그 사귐과 교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래요. 빛 가운데 있는 거래요.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착한가요? 예수 믿으면 항상 착하세요? 네? 예수 믿으면 항상 오르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물론 180도로 변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게 있고요. 예수 믿어도 내가 싫은 건 싫고 내가 거부하는 거는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는요, 그 빛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셨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만큼 깨끗하진 않아요. 날마다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죄를 짓지만 또 뻔뻔하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빛 가운데 가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작은 것 하나, 일희일비라 그러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말 다 신경 쓰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항상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딱 잡으시고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 살리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꽉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성내고, 때로는 하나님께 애교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짜증도 내는, 그게 바로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여러분 자녀 중에서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들, 요새 말 너무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걔가 나한테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만약 정말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예스맨이에요. 100% 말을 잘 듣는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00% 순종하는 것은 근데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때로는 투정 부리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계속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요, 우리 닮는다 그러죠.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채워가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봤어요. 쭉 요나를 보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시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투정하고, 또 하나님 정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의 단계를 4가지의 단계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간구의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 간구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보의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또 교사면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래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상담의 기도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시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잡아요. 그러면서 너 출애굽기 그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 할 때 모세가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입이 둔해요. 아론 있잖아, 나 아론 붙여줄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나요? 나중에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정말 배응망덕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해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자, 또 하나, 다윗. 시편 보시면 150편 중에서 다윗이 한 80%의 시가 다윗이에요. 그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었지만 저 원수들을 때려 죽여주십시오. 다윗의 찬양과 애통과 원한과 모든 것들이 그 시편에 나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상담하는 그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육전도사는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교사가 유년부를 제가 했었는데 한 교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고, 근데 그 교사는 베테랑이에요. 10년 경력. 저는 처음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비고, 때로는 이 선생님들하고 파당을 지어서, 아니 파당이 아니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를 왕따를 시키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계속 태클 걸고, 근데 너무 놀랍게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거를 잘 참아내더라고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 그래요 선생님? 아 그러면 선생님 의견도 한번 제가 참조해서 다음 회의 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색 변하지 않는 저를 보고, 야 집에 가서 나 지금 이거 이중인격자 아니야? 했을 정도로. 근데 그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10개월 정도가 딱 지났는데요, 집에 가니까 그 교사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분한 거예요. 10개월 뒤부터는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어떡해, 막 낮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칼을 빼겠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 예배는 제가 못 다녔어요. 저녁 예배를 꼭 저녁 기도를 갔어요. 8시에 가서 제가 한 30-40분, 또 길게는 1시간 정도 항상 기도를 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칼을 뽑았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할래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이 교사를 하나님께 고발할래요. 그렇게 칼을 딱 뽑고 씩씩대고 차를 몰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매일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사 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분명히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정말 난 못 견디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울면서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 해에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달에 급박하게 그 선생님이 자진해서 유치부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해결했다 이렇게 쉽게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어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성도가 너무 괴롭히니까 여기 딱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얼굴 딱 쳐다보면서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하나님이 민망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딱 쳐다보고 기도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넣더래요. 야, 너 왜 말 안 해? 몰라요 하나님, 삐졌어요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좀 이제 그만하세요. 저 하나님 수법 다 알거든요. 그만하세요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목사잖아.
너 목사잖아. 그럼 힘을 주시던가요, 하나님? 내가 힘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게 이중인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세임 주세요. 그러면 또 세임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은 친밀한 교제, 자녀보다도 더, 연인보다도 더, 부부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세임을 얻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삶이잖아요. 이 삶을 승리하시면서 또 멋지게 살아갑시다. 우리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 좀 멋지게 삽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되기 원하니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박국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에 언제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는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 이것만은 안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질문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투정도 부려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단념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 내가 가족과 함께 늘 있듯이, 내가 남편과 아내와 늘 있듯이, 내가 자녀와 늘 있듯이 그것 안에 믿음이 바로 형성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 가운데 친밀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 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진작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나의 결단,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새 사라져버렸다면, 그러고 나서 내가 지쳐서 그렇고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고 이루어지시지 않을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단련시켜버렸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단연코자 하는 마음들, 내 안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이 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처음에 그 철열정이, 그 순종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붙들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는 마음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단령 고자는 마음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첫 마음, 첫사랑, 첫열정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 때로는 쓰러질 때 있어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빛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